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임 얻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그 인생길을 생각할 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에 기웃거리고 여기저기 유리하며 방황하며 목자 없는 양같이 돌아다녔어도 여러분의 최종 종착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최종 종착지여야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셨는데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기저기 유리하며 방황하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많이 죄를 지으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운 인생길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당자를 받아주고 다시 존귀하며 그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다시금 품어주며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두려운 인생길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방황하며 유리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종착지,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마감해야 될 종착지는 우리 아버지의 집, 여기가 우리 인생의 종착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께 늘 일어서고 다가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못해서 우리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서로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렇게 아웅다웅거리며 싸우며 지지고 볶고 살아갑니다. 형제지간에, 남매지간에, 자매지간에 미워하고 또 자녀도 미워하고 자녀는 부모를 증오하고 항상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가 안 돼서 그렇게 죄를 쌓으며 더 쌓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우리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셔도 됩니다. 하세요,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을 하시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인정할 때에 여러분에게 예수가 필요한 줄도 압니다. 예수께서 그러려고 오셨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게 성탄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긍휼히 여기시며 채울하시기 위해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께서 완전히 말끔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과 기쁨으로 저희가 성탄을 맞이하는 거죠. 스스로 예수 없이 판단하고 예수 없이 생각하고 예수 없이 나를 보면요 나같이 불쌍한 인생도 없어요. 지질이 이렇게 복 없는 인생도 없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고 자학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비난과 원망과 억울함 가운데 쌓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꼴을 보세요. 자기 꼴을. 예수 없이 내 꼴을 보라고요. 나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나처럼 참 복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어찌나 억울한 사람이 많은지, 원통하고 억울하고 이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억울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탓이라 말하는 건 더 자존심이 상해서 다 남 탓이라고 얘기하면서 남에게 전가시켜 보는데 그렇게 해본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본들 아무런 유익도 없고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안 되니까 다윗은 그냥 억울한 거예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사울이 저 난리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아기스의 신하들은 왜 저렇게 난리냐? 왜 나를 다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는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많고 많은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지었냐? 나는 억울하다. 나는 아프다. 나는 힘들다. 나는 너무 어렵다. 왜 나한테만 그러냐? 나만 죄 지었냐? 누구는 남 탓하면서 늘 그렇게 억울함만 호소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자존심 때문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고백이 없으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걸 깨달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걸 깨달으니까 인정을 할 때니까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다윗이 성경 본문에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문장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22장에 들어가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들어가니까 21장에 나왔던 다윗과 사뭇 다른 다윗의 모습이 펼쳐지고 나옵니다. 그 행동과 말하는 것과 생각들이 달라요. 그리고 23장까지 또 넘어가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22장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고 이 모습들이 이전과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다윗이 지금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는 거짓말하고 미친 척하고 자기 꾀로 살았던 다윗이 지금 마음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내가 죄만 쌓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하는 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살펴드리는데 이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다윗에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주신다고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아둘람 공동체예요. 이 아둘람 공동체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만 모여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아둘람 공동체는 우리가 말할 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별 볼 일 없는 공동체라서 아유 안 좋네 안 좋네.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둘람 공동체는 외적으로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공동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예요. 좋은 공동체, 나쁜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공동체는 아무리 외형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공동체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쁜 공동체예요. 악한 공동체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둘람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로 인식하시면 되는데 이 아둘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둘람 공동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니까 달라요. 뭐가 다르냐? 내 말할 게 없어요. 나 자랑할 게 없어요. 나를 드러낼 게 없어요. 내가 잘났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똑똑하면 내 할 말이 많은데 그런데 이 아둘람 공동체에 오면은 나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니까 그냥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러 왔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 보세요. 저 라이온스 가보세요. 라이온스 클럽. 뭐 저기 개모임 동아리 모임 가보세요. 다 잘난 사람들 모여가지고 떠들어대고 자기 허풍과 허세가 얼마나 심한지 자기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런데 아둘람 공동체는 자기 입은 다물고 누구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예요. 배가 산으로 가지 않아요. 사공이 많아서 산으로 가지 않아요. 배가 망망대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향과 뜻과 길을 찾아서 그 빛을 보고 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폭풍과 치고 태풍을 만나고 험한 환경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이 아둘람 공동체는
흔들리더라도 뿌리채 뽑히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제가 지난주에 21장 뒷부분을 얘기하면서 기적적으로 아기스가 속았다고요. 아니 그 미친 척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아기스가 속아요. 그게 제가 부스러기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부스러기 은혜가 임해서 다윗이 그래도 이 아기스 앞에서 죽지 않고 결국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네 하고 얼른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으로 갈 거예요. 자기 유다 땅 고향으로 갈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다시 블레셋으로 갈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혼자 돼 있습니다. 혼자 돼서 갈 곳 없이 도망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근데 이 아둘람이 원어를 보고 그 의미를 보니까 피난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피난처. 아둘람은 결국 갈 곳 없는 다윗에게, 의지할 곳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옮기셔서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지금 다윗의 마음은 철저히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갈 데도 없는 상태에 철저히 혼자 된 상태, 철저히 외로운 상태, 힘든 상태, 어려운 상태, 자기 몸도 건사하기 힘든 상태, 그런 상태 중에 있는데 그런 중에 사울이 다윗의 집안까지 괴롭혔나 봐요. 다윗이 도망가니까 사울이 다윗의 집안을 괴롭히고 이새를 괴롭히고 그의 아들들을 괴롭혔는지 이새 아들들과 이새가 다 도망쳐 나왔네요. 도망쳐 나와서 소문, 이 소문, 저 소문, 수소문을 하면서 겨우겨우 찾아서 다윗이 있다는 아둘람 굴까지 찾아온 겁니다. 한평생 다윗을 무시했던 아버지예요. 이새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던 다윗이었는데 또 다윗 때문에 자기가 사울에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결국에 그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갈 곳이 없으니까 내 아들 다윗을 찾아서 다윗한테 온 거예요. 아둘람 굴까지. 이 모습을 본 다윗의 심정이 어떨까요? 나는 건드려도 괜찮은데 내 아버지는 건드리면 안 되지. 내 부모는 건드리면 안 되지. 내 형제는 건드리면 안 되지. 보통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 마음 아닙니까? 죄를 지었고 미우면 나를 미워해야지. 내 새끼는 왜 건들고, 내 남편은 왜 건들고, 내 배우자는 왜 건드냐, 내 부모는 왜 건드냐, 부모 얘기하지 마라. 보통 그러잖아요. 부부 싸움 하다가도 남편이, 아내가 부모 얘기하면은 부모는 건들지 마라. 이런 것 때문에 흥분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사울 해도 너무한다. 나를 죽이러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까지 괴롭혀서 그 고향까지 버리고 나오게 만드냐. 이 마음의 상심과 이 마음의 이 원통함이 더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소리치던 그때와 그 영광이 엊그제 같은데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이 됐냐. 이런 한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 없이 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내가 살았던 그때부터 내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내 일이 하나하나 엉망이 됐다. 내 지혜, 내 꾀를 가지고 내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거짓말하고 가는 곳마다 미친 척하고 가는 곳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내가 이상해졌다 하는 걸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인맥도 아니고 꾀도 아니고요, 자신의 어떤 처세술도 아닙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가면 갈수록 더 꼬이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는 일마다 괴롭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하는 일마다 병들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다윗이 복잡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이 아둘람 굴은요, 이 백성들의 소리를 잊어야 될 때예요. 자기의 꾀와 생각을 잊어야 될 때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다 그때의 그 소리를 버리고 지금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드 왕 아기스에게서 나와서 아둘람 굴에 두신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교만을 꺾고 목에 힘을 빼는 과정을 거칩니다. 교만을 꺾고 목에 힘을 빼는 과정. 얼마나 이 목이 고든지 인사를 안 해. 고개를 숙이질 않아. 빳빳해요. 빳빳해. 여러분 중고등학생 자녀들 분들, 초등학생 자녀들 분들 아이들에게 인사 교육 잘 시키세요. 인사를 너무너무 안 해요. 애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목이 빳빳해가지고 어른을 봐도 어른들이 먼저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해요. 그게 그 아이의 성품이에요. 그 아이의 인성이라고요. 누가 가르치겠어요? 또 목사가 가르치고 어른들이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하겠죠. 내 새끼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내 새끼 내가 가르쳐야 돼요. 내가 가르치고 교육해서 그런 소리 안 듣게 해야 돼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교만한데 백성들에게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왕이 될 자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교만해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에서 다윗의 목에 힘을 빼는 과정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자기가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이 마음의 변화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곁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십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신다고요. 근데 모아준 사람들을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은 없어요. 뭐 대단한 사람은 없고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모아놓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다 모아주신 거예요. 하나같이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같이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한때는 대단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없으니까 별 볼 일 없잖아요. 거짓말하고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다니고 뭐 별 볼 일 있습니까? 도망만 다니고 있는데 자기 먹을 떡도 없어가지고 거짓말해서 떡 얻어 먹는데 정말 별 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 곁에 모으게 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다 모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둘람굴에서 모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보세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누구에게? 다윗에게로 모였는데 그 400명 중에 가장 환난당하고 가장 빚지고 가장 원통하고 가장 억울한 우두머리가 다윗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00명 가량이 모였다는 거예요. 400명, 남자만 400명이었으니까 여기에 자신의 가족들, 식솔들까지 합치면 못해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다윗 곁으로 모여든 겁니다. 신기하죠? 왜 모였죠? 다윗한테 볼 게 뭐가 있었어? 그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중에 우두머리 가장 환난당하고 가장 빚지고 가장 원통하고 가장 억울한 자가 다윗인데 그 다윗이 자기보다 더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다윗 뭐 보고 모였냐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정말 다윗 아무것도 볼 게 없거든요. 돈이 있어요? 돈 없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자신이 먹을 떡이 있어요? 없어요. 떡도 없어서 거짓말해서 진설병을 얻어먹었던 거지 같은 존재가 다윗이에요. 뭘 보고 모입니까? 모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곁으로 모이게 한 거는 다윗이 모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겁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어려움 중에 있다, 고난 중에 있다, 원통하다, 억울하다, 환난 당했다, 핍박 당했다. 이게 답니다. 하나같이 다 누구한테? 사울 밑에서 미움 당하고 사울 밑에서 재산 빼앗기고 사울 밑에서 아들 딸이 노예가 되고 사울 밑에서 과도한 세금과 전쟁 동원으로 환난 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모여든 거예요. 그들 중에 제일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이 다윗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이라면 우리보다 더 억울하니까
우리의 이 원통한 마음에 공감해 주겠지. 그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다윗이 당했잖아요.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빚지고 가장 환난당하는 이 원통함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에게 사울이 이랬어요. 누가 이랬어요. 얘기를 할 때 다윗이 들을 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내가 그 마음 안다. 내가 그 아픔 안다. 내가 그 고통 안다. 이 공감하는 게 공감. 공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통해야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 봐야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릇을 키워 주셔야지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우두머리가 된 거는 그들의 아픔을 수용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이 환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공감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우두머리가 된 거죠. 다윗이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다윗도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아픔을 얘기하니까 이 백성들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공감이 되는 이 공동체에 있으면은 큰 힘이 되는 겁니다. 큰 힘이. 제가 우리 청년들 뭐 별로 한 건 없지만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그 롤링 페이퍼를 써줬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한테 한번 얘기했는데 롤링 페이퍼에 목사님 목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큰 도움이 되겠다는 뭐 별로 한 건 없어요. 한 건 없는데 그냥 그 글씨 하나 그 문구 하나가 제 마음에 울컥했어요. 울컥. 저를 공감해 준 거였거든요. 저를 뭐 다 알고 공감한 건 아니지만 제가 힘들다는 걸 알고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겠다. 버팀목이 되겠다라는 그 문구 하나에 그냥 저는 그 공감해 줬던 그 마음이 감사해서 울컥한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손잡아 주는 거. 눈물 닦아 주는 거. 힘들지. 아프지. 어렵지. 이 말 한마디가 공감이에요. 그 공감을 할 때에 공감하는 공동체를 만났을 때에 힘이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격려가 되는 겁니다. 이 공감의 최고봉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는 분이에요. 죄는 없는 분인데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지 못할 뿐이 아니라 모든 이 연약함을 다 동정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긍휼과 자비가 있는 분이에요.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해 보셨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똑같은 시험을 다 당해 보셨는데 예수는 말씀으로 이기시고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그분께서 시험은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아픔을 연약함을 체휼하신다고 긍휼히 여기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체휼이에요. 체휼. 신학적 용어로 체휼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공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셔서 덮어줄 수 있는 힘, 덮어줄 수 있는 은혜, 예수 보혈의 피로 덮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말끔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이 능력, 체휼. 예수께서 그런 체휼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공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을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받으셨어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누구의 명령, 누구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나는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순종함을 배워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 순종은 이제 행위의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100% 행위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자 하지만 연약함이 있잖아요. 하고자 하지만 실수가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그 행위의 완성을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자 했냐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러 믿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채울하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셔서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둘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표현들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 말만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공감적 경청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자기의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서 다윗에게 몰려왔는데 다윗은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통해서 그 원통함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모여드는데 나도 원통한데 나는 누구한테 말하냐? 나는 누구한테 이 원통함을 말하냐?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원통한 다윗을 찾아서 다윗에게 그 억울함을 호소하듯이 다윗도 자신의 원통함과 이 억울함을 더 크신 으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그림자요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그림자와 사인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든 환난과 아픔을 친히 모두 다 치유해 줄 수 있는 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거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인 거죠. 여기 누가 억지로 끌고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그 아픔을 가지고 상처와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내어놓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어서 다 모여든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모였고 하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모인 거예요. 내 주변에 비록 좀 별 볼 일 없는 교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시고 함께 공감해 주세요. 나도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여기 모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람도 그 상처와 사연을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들어주고 서로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베풀면은 이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게 되고 야 여기서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뛰어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간증과 감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을 간증하고 감사의 고백을 나눌 때에 그때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은혜를 사모하죠. 복을 기대하죠. 하나님 앞에서 저도 저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인이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입니다. 만약에요,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혼자 있는데 부모 형제가 찾아오고 또 사람들이 400명 막 몰려오는데 나는 안 만난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열받는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힘도 없다. 나는 지금 나 혼자 있기도 버겁다. 다 가라. 문 닫는다. 하고 딱 문 닫아버리고 자기 혼자 동굴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은 다윗은요 더 이상 위대한 다윗이 아니라 정신병자 다윗이에요.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사는 겁니다. 혼자 동굴 속에 있으면 원망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결국에는 우울증과 정신병 걸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주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게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주 안에서 별 볼 일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함께 모였을 때 별 볼 일 있는 공동체가 된다고요. 그 공동체 멀리서 찾지 마세요.
이곳이 아둘람이에요. 이곳이 아둘람이에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기가 아둘람입니다. 딱 정확히 아둘람이에요. 영신교회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영신교회를 부임한 이후에 여기가 아둘람 공동체 같다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만 다 모여있는 아둘람 공동체 같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영신교회 상황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를 보면서 비가 떨어지고 바가지를 받쳐놓고 곰팡이가 피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창고 같은 이 모습을 보면서 불편하지 않았죠.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 그냥. 근데 객관적으로 제3자가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원통한 자들이 와서, 환난당한 빚진 자들이 와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죠. 오니까 2층은 2층대로 비가 새고 1층은 1층대로 비가 새고 지하는 지하대로 보일러 그 관이 터져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1층, 지하, 2층 비 안 새는 데가 없고 곰팡이 안 핀 데가 없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양쪽에 화면 2개는 달아놨는데 프로젝트 전기세 나가게 켰으면 글씨가 보여야지. 글씨는 안 보이는 거 또 켜놨다 또. 뭐하러 켜놨는지 모르겠더라 처음에. 글도 안 보이는데 이러고 봐야 돼. 전기세만 나가게 화면만 켜놨어요. 화장실 아이들이 가기 무서워하고 화장실에 귀신 나온다고 교회에서 무섭다고 화장실에 안 가. 그런 곳이 영신교회였어요. 여기저기 창고 같은 공간뿐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임하니까 교회에 돈이 없어가지고 재정부 부원들한테 교회가 500만 원, 1000만 원 막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놨어요. 운영이 안 되니까, 교육사 사례비를 못 주니까. 제가 이사를 와야 되는데 사택이사 이사를 오죠. 제가 지금 있는 사택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줘야지 사입자가 나갈 거 아닙니까? 세입자 보증금 내줄 돈도 없어요. 결국 그 돈도, 세입자 내준 그 돈도 성도한테 빌려서 내주고 세입자 내보내고 제가 거기로 이사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다 환난당하고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난당하고 떠나고 상처받고 파벌이 생기고 빚지고 원통하고 그런 공동체가 영신교회였어요. 제가 영신교회 와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가 아둘람 굴인데 그래도 성경의 아둘람은 400명이라도 있죠. 얘는 400명도 없어요. 이런 기도가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 장편 중에 성도들한테 빌렸던 돈 다 갚아주고 싹 다 갚아주고 교회 공사하는데 2년 8개월 동안 거의 6억 5천 들었는데 큰 빚 없이 공사 다 마무리하고 감당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주시면 공사하고 안 주시면 이걸로 멈춥니다. 주시면 공사 끝까지 하고 안 주시면 이걸로 멈춥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2년 8개월 동안 공사했어요. 있으면 먹고요. 없으면 금식하고요. 금식하다가 못 살겠으면 죽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버텼어요. 우리 교회에 특별한 부자 없어요. 보통 교회들 보면은 교회 전체 재정의 한 10%, 20% 차지하는 사람들이 10%, 20% 재정을 헌금하는 사람들이 꼭 몇 명씩 있어요. 보통마다, 교회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신기하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10%가 어디입니까? 5%를 감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재정의 5%도 없어요. 우리 교회의 헌금 1등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김효진 목사입니다. 김효진 목사가 제일 헌금 많이 합니다. 다들 성도들 보면요,
모두 다 뽁닥뽁닥거리면서 사는 성도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도 자원함으로 섬겼고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사역 감당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아둘람 동굴이라고요. 아둘람이에요, 아둘람.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데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있으니까 여기가 아둘람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런데요, 아둘람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듯이 영신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도 늘 부족했고요. 저희 영신교회도 늘 부족합니다. 주 안에서 조금만 떠나가면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예요. 늘 주 안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보세요. 사무엘상 30장에 가면은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기가 이 아말렉 사람들 때문에 자기 처자식이 다 잡혀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거기에 죄성이 있고 거기다 자기 자녀들까지 어려움을 당하니까 화가 올라와서 돌을 들고 그 앞에 있는 다윗을 쳐 죽이러 갑니다. 얼마나 거칩니까? 자기 우두머리인데 환난 당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지도자가 잘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돌 들고 쳐 죽이러 가는 이런 모습까지 거친 모습을 보여냈다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이 사람들은 거칠고 상처 많은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 하나님 없으면 완전 오합지졸이에요. 거칠죠. 험하죠. 억울하죠. 원통하죠. 마음에 원한이 가득 차 있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셨어요. 훈련받게 하셨어요. 양육 훈련 받으니까 이들이 별 볼 없던 사람들이 이후에는 다윗 왕국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요직을 감당하는 별 볼 일 있는 사람들로 탈바꿈됩니다. 하나님 없을 때 별 볼 일 없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별 볼 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산성이 되십니다. 반석이 되십니다.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때도요, 다들 다윗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이 400명의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 곁에서 의리를 지켜요. 제가 이 아둘람 굴의 이 능력과 이 은혜가 저한테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전도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도지에 보면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상처와 사연 많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응원합니다. 상처와 사연 많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응원합니다. 그 상처와 사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와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만 경험하게 되고 이것만 고백하게 되면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신교회를 이렇게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성도들을 통해서 별 볼 일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몰려오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꾸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놀랍게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이곳이 그 아둘람 동굴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둘람 공동체에는요 좋은 특징들이 있죠. 또 다른 특징들이 한 두 가지 더 있어요. 그게 3절 4절과 5절에서 볼 수 있는데 3절 4절을 먼저 보시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가족들에게 상처가 많습니까? 자기 아빠에게, 자기 형들에게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가족들도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느끼고 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부모, 형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거예요. 전에는 부모, 형제 내버려두고 도망갔잖아요. 내버려두고 도망가서 죽든지 말든지. 근데 자기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닫고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서 책임감을 가지는 거예요. 책임감. 부모에 대한 책임감, 형제에 대한 책임감. 이 책임감을 가져다는 거죠. 다윗의 놀라운 변화가
아둘람 공동체에서 생긴 겁니다. 이 좋은 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나에게 잘한 부모든 못한 부모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어요. 이게 부모니까 내가 있었다는 걸 알고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 존재 자체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나이 든 부모와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요. 외교적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서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를 부탁합니다. 보호해달라고. 자기의 상황 가운데 이러하니 제 부모를 보호해 주십시오. 맡기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하지 않죠. 미친 척하지 않죠.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특징이요. 이 좋은 공동체인 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5절 보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완전히 다르죠.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다윗은 겨우 죽을 똥살똥 다윗을 도망쳐 나왔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울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겨우겨우 유다 땅에서 도망쳐서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나왔는데 다시 유다 땅, 사울이 있는 땅, 사울의 군대가 있는 땅,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이 갓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요 절대 순종합니다. 그냥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이니 그냥 바로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은 떠나는 게 맞죠. 자기 생각은 이 유다 땅은 위험한 땅이고 사울의 권한 아래 있는 땅이니까 권세 아래 있는 땅이니까 언제 군대가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유다 땅을 떠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니까 돌아가라고 하니까 주의 종이 있으라고 하니까 돌아가라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의 고집을 꺾은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꺾은 거예요. 자신의 고집을 꺾고 자신의 생각을 꺾으니까 나는 나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유다 땅인데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고 주의 종이 있으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성도 중에는요 목회자와 상의 한마디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말은 성도인데 목회자를 목회자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아주 중요한 일도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나서 통보합니다. 목회자한테. 통보했을 때 아무튼 통보라도 들었을 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권면하고 타이르고 야단치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애걸복걸해도 기어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어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겠어요. 못 깨닫는데 안 돌아오는데 두들겨 맞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돌아오면 다행이고 돌아오면 다윗이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면 사울이고 가룟 유다가 되는 거죠. 돌아오라고 있어야 될 것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가지 말라고 듣고 반응하면 다윗이에요. 반응하지 않으면 사울이고 가룟 유다입니다. 다윗을 다시 보세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음란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참 겁 많은 사람이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실수가 잦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하게 된 이유는요, 다윗은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잘했어요. 뭘 잘했냐?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면은, 야단치면은, 다 이르면은 즉각적으로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다는 것.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사무엘이 얘기할 때, 갓 선지자가 얘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지금도 갓 선지자가 돌아가라 얘기하니까 토달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게 다윗의 반응입니다. 좋은 공동체에 속한 가정과 개인은요, 좋은 공동체에 속한 개인과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단서를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제가 다 주의 종이라고 목사라고 하는 말 떠들어대는 소리 다 들으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말로 떠들어대면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이르면은 들으세요. 그게 개인과 가정이 복받고 간증을 만드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왔는데도 내 꾀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또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아듈람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 그 공동체 안에서 잠시 멈추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면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은,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아둘람 공동체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시는 이 유다 땅 헤레스풀이 내가 돌아가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될 땅임을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아둘람 공동체 껍데기만 봤을 때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거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양육, 교육,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장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도 있지만 변화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가야 될 곳, 결국 있어야 될 곳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세요. 이 인정하세요. 하시면 아둘람에서, 이 영신교회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건데 그 체험 직접 경험하시고 여러분 안에 간증과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